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인사 나누실까요? 네. 네, 우리가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이 죄와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20문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우리 1문부터 20문까지를 빨리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정리하실 겸 해서 지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복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율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알려면 사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타락했고 비참하다는 것을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도 찔끔, 교회도 세상도 찔끔 이렇게 적당히 다니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문부터 19문까지 또 하겠지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계속 얘기했죠? 타락, 그리고 비참함과 그런 어떤 죄의 비참함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거를 보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스스로 도달했을 때 오늘 우리의 이 신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뭐 남한테 피해 끼친 것도 없으니까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네 하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그냥 뭐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는 좋은 말 이 정도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우리가 완전히 믿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죄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비참한 존재밖에 될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문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4문.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될 것과 알아야 될 것에 대한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다른 신도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죠. 한 분뿐이면서도 동시에 삼위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서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거죠.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고 계십니까? 창조와 섭리 가운데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창조를 한번 봐야겠죠? 창조는 뭐죠?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만드셨고, 권능의 말씀으로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만드시고 나서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죠. 그러면 그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굴까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가 했고,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이 섭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섭리하셨죠? 12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와 더불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12문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언약을 제가 저번에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행위 언약.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가지면, 우리가 선악과만 안 떠먹는 행위만 했으면 더 이상 언약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다 보니까 죄가 들어가면서 언약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거 하지마 했던 것이 하나 둘씩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아이들과 얘기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죠. 법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법이 점점 정교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그만큼 점점 정교하게 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도둑질한 거 이것만 했는데 지금은 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세분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지키기도 하지만 안 지켜요. 더 교묘해지고 더 찾기가 어려워지는, 그렇게 지능범이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표현은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훔쳤다면, 지금의 범죄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잘 살고 있어도 그냥 흔히 재미로, 아니면 뭔가 그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행위의 언약으로 시작했던 것이 인간이 죄가 타락하고 죄의 비참함이 되면 될수록 이젠 더 이상 행위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것이 오늘 나오는 거죠. 자, 12문은 한 번 더 다루겠지만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13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지만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들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죄죠. 그럼 죄란 뭘까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그러면 그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뭐죠? 그 죄는 금지된 열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선악과 나무를 먹은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부터 타락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안 한 게 아니죠. 아담으로 맺어진 그 언약, 그래서 아담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 실제로 얘기하는 거죠.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가 해방이 되었다. 이 대표의 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7번째,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죠? 바로 죄와 비참함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죄는 뭘까요? 이 죄악됨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결핍이 되어버렸고, 그리고서 우리의 온 성품이 부패하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고,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자범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이것과 자범죄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했으니까 비참함은 뭐죠?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됐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 심지어는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들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끝나는 거냐?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신문.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답을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과 함께 화면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순전하고 선하신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속자에 의해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은혜의 언약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질문.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가만 내버려 뒀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뭐 이대로 그냥 살다가 냅둬요, 살다가 죽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대로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 로마서 1장 24절에서 31절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이건 화면에 나오지 않고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31절을 저하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한 절씩 끊어서 읽을게요. 2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둬봤어요. 그래서 니네 해봐 하니까 25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냅뒀더만 인간들이 하나님 만드신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나무를 경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돌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돌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일단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두 번째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27절에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부끄러운 욕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부끄러운 욕심으로 발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로마에서는 365일 중에 약 200일 가까이가 휴일이었고, 그리고 그게 발달됐다고 들으셨죠? 목욕탕. 목욕탕이 그냥 목욕탕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이 1세기, 요즘에 1세기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학적으로도 1세기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온 이유가 1세기 때 일어났던 이 질병으로부터 오는 것이 코로나랑 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냈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에서 성행했던 것 중에 하나, 동성애가 있었어요.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썼을 때 그거에 대한 염두에 두고 썼는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성병이라든가 그런 온갖 질병, 그 목욕탕 더럽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이야 목욕탕 깨끗이 하지만 예전 목욕탕은 우리처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그걸 그대로 몸을 하니까 그 몸이 다 옮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치료 방법도 지금처럼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더러운 것들 그대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심판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말씀 보세요. 궁극적으로 그들의 욕심대로 가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상실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빈 마음에 상실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 뭔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결핍이라고 하죠. 그 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더 오버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더 깊은 신음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되죠?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학폭력의 문제들을 또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어떻죠?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도 그 학생이 왕따였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부터 해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학교 폭력의 원인도 부모로부터 상처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들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말을 너무 과격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17, 18, 19, 20을 좀 연결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봤던 것대로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건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해서 죄악되고 비참함이 되었어요. 죄악은 아담의 죄책과 그러면부터 원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고 그리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가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비참함은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교제의 상실, 분노와 저주 아래 있었고 비참함과 이 땅에 살 때는 비참함과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순전히 선한 기뻐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마지막으로 구속자에 의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영원한 것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원하다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 되시죠? 아주 오랫동안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시간에서 영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 전부터 이렇다 그러면 마치 과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영원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 오늘의 나의 모습, 앞으로 나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영원 속에 여러분들을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향한 계획하심이 자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이름과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실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인간은 저도 그렇지만 당장의 오늘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길어봤자 내일, 우리가 아는 게 뭐 내일 비 온다, 아니면 내일 내가 뭐 할 거다, 뭐 이번 한 주간 뭐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10년, 물론 뭐 요즘에는 5년짜리 계획, 10년짜리 계획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잘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의미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됐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심판 아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인류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와 정죄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택하셨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걸리는 단어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저에게 걸리는 단어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자라는 거는 모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기 때문에 다행인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야? 그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선택하신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 어떤 자를 선택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면 그 어떤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격 요건, 그게 뭘까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대로, 알았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관점은 뭘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이 조건은 바로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2번. 자신의 순전히 선하신 기쁘신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먼저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너희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재우기를 기뻐하시고 재우기를 택하심은 재우기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재우기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택하셨어요? 읽어보실까요?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께서 다만 재우기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재우기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재우기를 인도하여 내시되 재우기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다예요. 다른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원래 타락했다는 이 사실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은 하나였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 나머지는 다 너희들 오케이, 마음대로 해.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언약을 맺었어요. 사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뭐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죠? 언약은 동등할 때 맺는 겁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결혼의 뭐 서약, 결혼 뭐 언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혼의 언약을 왜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남자가 뭐 돈이 많아서 내가 더 우위에 있고 너는 그냥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따라와. 이게 무슨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성립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를 통해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죠. 여러분들이 뭘 대단한 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없는 것도 없고 다 있으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의 조건도 단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마. 근데 그걸 인간이 따먹어버렸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거나 내가 선택되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침에 5시에서 사람을 택하고 7시 사람 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후 3시 사람 택하고 마지막 오후 5시 택하고 나서 11시가 이제 11시가 4시잖아요. 4시에 택한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주니까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죠? 아, 나는 엄청 많이 받겠구나. 그러면서 딱 받았는데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 열받죠. 열받지 않으세요? 지금의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어떻게 나오죠?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람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 줄게. 그게 계약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달란트 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게 계약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11시에 온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는 거는 이 일찍 온 사람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없어요. 왜?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거니까. 이거를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쁜 놈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된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인 사장이 1대1로 계약을 맺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참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새벽 5시에 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11시에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난 5시에 와서 지금껏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줘?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의 한계가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의 한계 속에는 여러분들이 5시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의 시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에는 아둥바둥하게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도친개친이라는 거예요. 어제 나래원가 통과된 거 보셨죠? 우리나라가 7번째 강국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린 사람이 딱 처음에 하늘에서 딱 봤을 때 그가 먼저 느낀 건 뭘까요? 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 막 바둥바둥 살아봤는데 우주로 가보니까 보이질 않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통해서 선교사가 됐잖아요. 첫 번째 하시면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됐어요. 자기가 우주를 갔다 보니까 인간이 이 아주 좁은 지구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움직였다는 사실에 너무 큰 감격을 받아서 이분이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율법 외에 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는 구약시대부터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에 9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럴 때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보면은 사실 부모님은 남자와 여자를 뭐 딸과 아드님이 계시면 이 아들한테는 남자니까 좀 이렇게 남자에 맞는 옷, 여자는 또 여자에 맞는 옷 이런 걸 이렇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딸이나 아들이 불공평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정말 불공평하게 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예전에는 남자를 워낙 좋아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나름 공평하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녀들이 뭐 반론을 낸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거는 부모가 하는 어떤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자녀들은 몰라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뭐 공평하다 공평하지 그럼 그때마다 부모가 일일이 자녀들한테 다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사실은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그 이해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 못해요. 자녀를 키워보면 좀 알겠죠. 자녀들이 자기도 자식 낳아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권한에 대해서 억울하다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책 중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근데 이제 이 책 말고도 또 하나 책이 그 전에 나온 게 있거든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공정하다라는 무엇이 공정하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무엇이 팩트냐 아니냐 이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더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과연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착각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거예요. 결국 그 책의 뭐 큰 결론, 되게 어려운 책이라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힘 있는 자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공정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억울한 면이 많은데 내가 힘을 가지게 되고 내가 뭔가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는 그 권력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공정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공정한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거를 끊임없이 질문해요. 끊임없이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가 이 아이를 쳐야 되는, 그러니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핸들을 틀었어요. 틀었는데 안 틀면 한 아이가 죽고 틀면 세 아이가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하버드 애들이 대학생들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가 희생해야 나머지 세 명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이 세 명은 쓰레기냐? 이 세 명은 동물이냐? 얘도 다 인격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러한 정의에 대한 질문과 공정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거를 자식된 입장에서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엄마는 이제 야야 우리 언제 태어나노? 이제 태어나면 나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노? 이럴 때 엄마 암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거죠. 거짓말하고 엄마 그래 태어나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잣대, 정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공정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공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잣대, 여러분들에게 정직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정직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앞에, 저는 사실 그 문제 앞에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외삼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저 서울대학교 병원 딱 그 휴게실에서 엄마가 5월 달에 이제 더 이상 못 삽니다.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입니다. 이거를 누가 이야기하냐? 저희 어머니는 몰랐거든요. 이걸 누가 이야기해요? 그 4명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외삼촌, 누나 어떻게 내가 얘기해? 아빠 못한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여동생 못한대요. 제가 한다 그랬어요. 뭐 천국 가는데 어때? 제가 그때 한 말씀드렸죠. 제가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아니 뭐 우리 엄마 권사고 천국 가는데 뭐 내가 얘기할게, 어차피 인간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8층이었나 7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앞에 딱 섰어요. 다 있는데 엄마를 딱 보자마자 울었어요. 울면서 엄마 우리 병 고치자, 딱 그랬어요. 이 목회자 후보자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버렸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이 선택의 자격이 과연 누가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인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요, 저 사람의 어떤 상황과 환경의 그러니까 겉모습만 딱 보고 나서 저 사람은 신앙이 잘못됐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자녀를 키우고 장애 있는 아이를 키우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일날 하루 나오기도 버거운 그런 성도의 신앙 가운데서 왜 신앙생활 안 하냐고, 왜 봉사 안 하냐고,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앞에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것을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한다는 게 뭐냐? 그거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우리가 모르는 작정과 예정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인간의 한계,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살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3번,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결국 여러분 이 구속자는 누구죠? 구속자는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죄의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실 분은 누구예요? 구속자인데 이 구속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4절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결국 중보자 계신, 이 구속자가 또 다른 말은 중보자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부터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중보자, 다리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뿌린 피, 보혈의 피만이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려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야 내가 너희의 죄 다 용서해 줄게 이 말 한마디면 되지만 그분은 율법 아래에 그분 자신을 갇히게 한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간인 나도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모든 것은 없어지고 나를 믿는 자는 여전히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선택되어서 구원받지만 사실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뭐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따가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의 선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고, 내가 선택한 사람 전했니 안 전했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선택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곧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전해야 될 사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아까 심의문. 결국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죠?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행위의 언약이 딱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3번에서 원래 아까 18문은 죄가 가져온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전 속성이 부패가 됐어요. 그리고 비참함이 가져온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생에서도 비참하게 됐고 죽음을 경험하게 됐고 죽고 나서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얻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끝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먹고 하나님이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얘기했죠?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죄 짓고 나서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고 나서 언약을 세운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행위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곧바로 은혜의 언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보세요.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깨어지고 나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피로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 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피채 먹지 말라. 피는 내가 너를 대속하는 것이다.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한자로 뭐라 그러죠? 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를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의 배선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 이 의라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 한문을 좀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의가 상형 문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형상을 본다는 거잖아요. 저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저 위에 있는 게 양이에요. 양에다가 삼지창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뭘까요? 의가 양을
찌르고 너 나를 찔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맺어졌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연상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제사를 바치라고 했던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는 뭘까요? 진정한 의는 양의 피를 흘리면서 피로 대가를 누려야 되는, 이것이 진정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속죄제의 제물을 피로써 드렸죠. 근데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속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바로 중요한 이유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루었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을 때, 그 보혈의 피로 내려오는 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 은혜의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겸손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지적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겸손한. 근데 여러분의 약점이 딱 발견되면 어떠죠?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싫어요.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죠? 허세. 허세란 말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게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여준이 자죠? 네. 여준이는 안 아프다 그래요. 허세가 있어요. 허세가 있어. 매운 걸 먹잖아요. 애들이 매운 걸 먹으면 매웠기 때문에 뭘 먹어요? 물을 마시죠. 여준이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준아 맵지? 물 줄까? 아니요, 맵진 않는데 목이 말라요. 이래요. 이 보이지 않는 허세, 이게 누굴 닮아서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이제 허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 참 감사한데, 그러니까 웃기지, 애니까 웃긴데 나이가 큰데 뻔히 뭔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거를 괜히 반항한다고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런 연약함이 딱 드러났을 때 맞다고, 나는 그것 때문에 연약하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 아니라고, 나 아닌데?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용하시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안다는 건 뭐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은혜를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아는 사람은 어떻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나에게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언약을 아는 사람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가 율법으로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을 얻었어요. 세상적으로도 얻었고 그는 율법적으로도 완전한 지식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딱 아는 순간부터 그는 뭐라고 고백했죠? 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향하여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 여기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저번에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요. 너무 아이를 사랑하면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보고 또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뭐 좋은 거 사면은 계속 보잖아요. 처음에 새 차 사면은 막 계속 하잖아요. 보고 또 보고 열렸나 안 열렸나 혹시나 두리번거리잖아요. 또 상처 나진 않았나, 밤사이에 아무 문제 없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뜨거우면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싶고 찬양해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구원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나는 그거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기꺼이 종이 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요. 사실은. 알면서도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과 싸워 나가는 거죠. 이 폭이 어떻게 된다고요? 폭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고요.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나쁠 때는 미친놈처럼 확 나빠지면 안 된다고요. 이게 이 폭을 줄일 때 그리고 내려가는 것이 신앙생활 시험 드는 것이 초신자분들은 이 시험에 한번 빠지면 참 회복하기 어렵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이 시험이 뭐가 될까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걸려지는 시험이나 이런 상처들이 상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거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또 좌절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